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겼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G.O.D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떨려요. 네. 저는 아는데 우리 청년들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G.O.D.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20대 초반 청년에게 물어보고 왔어요. 너 G.O.D 아냐? 안 돼요. 네. 컨펌 받고 왔습니다. 자, G.O.D의 노래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이 어머니께라는 노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는 아주 그 인상 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역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두 번이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왜 짜장면 싫다고 했습니까? 진짜 싫어서였습니까? 아니죠. 없는 형편에 라면만 먹는 아들이 막 실증을 내고 짜증 부리니까 중국집 데려가서 아들 하나 짜장면 시켜주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왜 안 먹어? 물어보니까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오늘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담은 한마디 문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 너무나 연약한 아이입니다. 제가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 자질 저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솔로몬아, 너는 세상의 부귀나 영화 아니면 건강의 축복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과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솔로몬이 한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자마자, 왕에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금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엄마는 3일을 차이로 두고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죠. 이 갓난 아기를 들고 각각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그만 한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깔고 뭉개버려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여인 옆에 누워있는 아기랑 몰래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했던 다른 여인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그렇죠?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내 아이를 가져갔지? 하면서 이 두 여인이 다투다가 서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어디까지 오냐?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막 다툼과 시비 끝에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칼로 저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잘라서 각 여인에게 주어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자마자 이 두 여인이 하는 반응이 서로 다른데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저 아이를 둘로 갈라 버릴 바에 그냥 저 여인에게 아이를 그냥 주십시오. 아이만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 있던 이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밝혀내게 됩니다.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꼭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제나 이 이야기 때문에 지혜의 아이콘,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판결을 했다라는 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둬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도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어떠함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도 그렇죠. 모세, 다윗, 오늘 솔로몬,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더욱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초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판결을 했구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본질, 중요한 진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였냐면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엄마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공정한 분배,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둘로 나누는 것, 딱 절반으로 나누는 건 정말 정의로운 일이에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정의를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실현될지는 몰라도 아이는 죽는 거예요.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진짜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자신의 이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해요. 어찌 보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아기의 반쪽이라는 권리마저도 포기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건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짖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생명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안타까운 부모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그마저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바벨론, 그 바벨론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이 있었죠.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토와 국가를 잃어버린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 하나님 저버리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끊임없는 의문점, 풀리지 않는 신앙의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내어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간 아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그냥 포기해버리면서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아들이,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완전히 사망과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에게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착실하게 말씀 묵상도 하고 나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느낄 수 없고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새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자기의 품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 품에서 잠시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내고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와서 어쩌면 그 솔로몬 왕 앞에서 저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봐, 저 여자가 가짜네, 가짜니까 저렇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이라 하면서 저렇게 쉽게 넘겨준다고? 저 사람 가짜야. 이런 오해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비난.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감내하면서도 이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시절 흩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처지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느끼고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쟤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뭡니까?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총명, 세상의 지식, 어떤 뛰어남, 구별됨, 탁월함, 이런 것을 지혜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지혜란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참된 지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란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의 충만함, 영특함, 타고난 어떤 재능?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일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임을 깨닫는 거룩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적용을 맺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들을 또 그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 진리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너무나 자신 있는 말씀이죠.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증명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감사의 조건과 제목과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감사의 고백,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고의 감사의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일상과 삶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모르고 구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버렸죠. 아이를 둘로 나눠버려라.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지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내가 다스리고 담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하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증명되고 이미 열매 맺고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떠함입니까? 내 안에 가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구별됨과 탁월함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참된 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신을 내어주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우리 이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시다. 절대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쉬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여호와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부인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참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별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무너지고 또 주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삶에 닥쳐있는 모든 관계 문제 속에서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덮고 선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모르고 그저 서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특별한 어떠함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이해하며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의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 우리가 입술로 형식으로 고백하는 감사, 그것을 넘어서 또 그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매일 감사했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